하나님께서 뱀에게 어떤 저주의 형벌을 내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뱀, 또 여자, 또 남자 차례대로 직접적인 죄에 연관된 순으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먼저 뱀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뱀을 제일 먼저 저주를 하고 있죠. 자, 저주의 형벌 내용이 어떤 것이죠? 첫째가 모든 육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흙을 먹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저주와 굴욕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뭐 흙을 먹는 것보다. 자, 이런 걸 볼 때 뱀이 처음에는 뭐 배로 다니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여튼 뱀은 지금 현재 뱀의 모습은 저주받은 이후의 모습이지 그 이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뱀의 이전의 모습이 이랬다면 하와가 징그러워서 뱀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지. 저주를 받아서 뱀이 정말 사람이 보기에 혐오스럽고 좀 징그럽고 그렇게 지금 바뀌었죠. 근데 그런 뱀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즉,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는 그 존재를 굴욕적으로 낮추는 일을 하십니다. 꼭 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저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들짐승보다 뱀에게 더 큰 은사, 축복이라면 특권을 줬죠. 지혜롭고 그런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죄의 도구로 쓸 때 하나님은 금방 그 축복을 거둬가 버리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살면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도 그 창조 질서에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만 뺏어갑니다. 그걸 영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이 대부분 이 하나님의 창조도 창조 원리지만 하나님의 저주 원리도 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저주를 내리셨죠?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후손과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 사이에 영원한 원수 관계로 만드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사단과의 원수가 되는 관계를 말하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과 사단은 영원히 원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저주 관계를 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사단과의 영적 전투는 필연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피하든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는 순간부터 사단의 영과는 원수관계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해야지. 네,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말이 사실 안 맞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둘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근데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성령으로 내가 무장되면 될수록 사단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2번,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이 설명을 했죠. 네. 여자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파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이죠. 이걸 복음인데 복음이 2000년 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일 원시 처음 시작된 복음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에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성경이 그러는데, 창세기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통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만은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단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더 잘 믿는데, 주일도 잘 지키고 신앙을 더 바르게 하는데 직장에서 핍박이 있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절에 가야 되는 팔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팔자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그 뒤로 보면 3장 10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가족이라 해서 같은 자녀가 되질 않아요. 나중에 남편끼리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려온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거든. 그런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를 간접적으로 받는 것은 내가 신앙하고부터 많은 핍박과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뱀에게 내린 저주를 받고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책임이 더 큰 순위는 여자지요. 남자보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에게 내린 형벌을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형벌이 뭐죠? 첫째가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고 말씀하죠. 여자에게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 복을 주시면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태, 아이를 뵌 태는 복이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것은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 여자가 잘 감당치 못했을 때 그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게 하는 거죠. 여자들이 정말 일생에 가장 피하고 싶은 고통이라 그러면은 이 출산의 고통으로 듣죠. 그래서 출산할 때마다 자매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남편을 쥐어뜯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죄로소이다. 지금 고난을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도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듣냐면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죄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거든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여기다 좀 적용을 조금 더 해본다면은 잉태하는 고통, 즉 출산할 때 고통을 느낄 때마다 뭐 꼭 여자뿐만 아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기억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그렇게 죄를 기억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이 고난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고나 병이나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괜히 자기 죄를 떠올리게 되죠. 내가 옛날에 이거 친구 연필 도둑질 해가지고 내 지금 머리가 아픈가 보다. 내가 11조로 떼어먹어서 그런가 보다. 누가 말하지 않는데 지가 스스로 부는 거야. 지가 스스로.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죄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는 그 메시지가 고난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언급한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농담으로 아까 한 것 같은데 진지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자매들은 출산할 때 남편 꼬집지 말고 자기 죄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매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자기 죄를 기억하게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할 목적이 하나님은 고난에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준 두 번째 형벌은 뭐죠? 또 하나의 형벌은?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하는 형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는 저희들이 배웠지만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아주 동등하게 지어졌어요. 직분적으로만 질서면에서 다른 직분을 얻었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동등한 인격과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죄를 먼저 지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는 죄를 먼저 지은 것을 강조합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준 그 특권을 하나님은 또 많은 특권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 특권을 줬는데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여자가 하지 않을 때 그 지위를 하나님이 현저하게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뱀에게도 굴욕적으로 낮췄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우리를 굴욕적인 수치감으로 낮춰버립니다. 여자에게도 바로 이런 형벌을 줬어요.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직위를 현저하게 낮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여자의 지위가 범죄 이후로는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 남자에게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됐어요. 다스림을 받게 되는 위치에 됐던 거예요. 동역의 위치가 아니고 이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해버리고, 또 아내는 이제 남편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는 위치로 좀 등급을 낮춰버렸어요. 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고통을 가져오죠. 잉태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다스림받는 이런 고통도 가져오게 됐죠. 제가 긴 설명을 못 드립니다. 네 번째, 4번. 아담의 죄가 무엇이며 그의 죄로 인해 무엇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자, 이제 아담에 대한 저주로 나가죠. 첫째, 아담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지적합니까? 무슨 죄?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인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여러 가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이 죄목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가정사역을 하면요, 서로 아내나 남편은 그것을 남에게만 꼭 적용시키고 주장을 해요. 남편들은 자기 남편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꼭 아내가 할 일을 당신 잘 들었지? 아내가 할 일 잘 들었지? 맨날 이러고 있어. 하이 못된 죄인들. 그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에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남편은 그 말씀을 받아야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내가 할 일입니다. 남편 눈치 보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강요할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잘 들었지? 아내 죽도록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에요. 아내 눈치 보고 아내 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한 말도 지키고 아내에게 한 말도 지키는 거지,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아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지적하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남편들도 당신 아내 보고 당신 남편에게 순종해. 그거는 일부분의 진리입니다. 남편 위에는 머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남편 위에는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이 자기 머리에게는 순종 안 하면서 아내 보고만 순종하라 그런다?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순종 안 하면서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 입장에서 똑같지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 아내의 말이 돕는 배필로 주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내가 돕는 배필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부부간에는 특별히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주장하고 상대에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고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강요를 할 수 있지 사람이 아내인데 당신 나 사랑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 순종해 사람이 그러라 그랬어요? 어딘지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만 순종하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남에게 강요할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는 죄목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제사장이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되는가 판단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얘기해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반에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겨. 뭐 기도하려도 우습게 하고 순종하려도 우습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에 가서 사람의 말은 벌벌 떨면서 100% 순종합니다. 그걸로서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를 알 수 있죠. 그 영이 어디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죠. 로마서 6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뭐 무슨 죽인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한다 해서 사람의 말 안 듣습니다. 성령에 있는 사람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밥 먹듯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흘러보내고 사람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하면 주일날 오라고 하면 끔뻑 없이 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기면 돌려쳐 죽이라 그래서 죽이려면 죽이지 뭐. 죽여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 들어오면 들어왔지.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만약 직장 상사가 그런 말을 했다 봐요. 당장 뜯어고칩니다. 벌벌 떨면서. 자기 부모가 그랬다 봐요. 벌벌 떱니다. 사람의 말에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의 말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와의 말은 거절 못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죄인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는 하나님도 천사와 나중에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부인한다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와의 말을 들은 것을 지금 죄목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엇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그렇죠? 무엇이 어떤 저주를 받아요? 예.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죠.
왜 억울하게 아담을 저주하지? 왜 땅을 저주했을까요? 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 예. 영적인 원리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 사람, 만물이죠. 땅은 땅의 직접적인 다스리는 주인은 사람에게 권세를 줬죠. 주인이 범죄할 때 주인에게 속한 그 속한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이걸 하극상이라 그러죠. 사람에게 하극상의 형벌을 주는 거예요. 자기 밑에 종들이, 다스림 받는 종들,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만물이 땅이 인간을 거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나서 땅이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예,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잖아요. 땅이 사실 뭘 내야 돼? 사람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죠? 사람이 땅에다가 내가 지금 딸기 먹고 싶으면 딸기야 나오라 하면 딸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창세에 올립니다. 내가 땅콩 먹고 싶다. 땅콩이 나와야 돼.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이 땅이 고약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과일이 나오기를 명령했는데 뭘 냈어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단 말이에요. 아이 못된 것들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것을 사람의 밑에 있는 그 땅이 사람을 그대로 거역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범죄함으로 그의 다스림 받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땅이 재밌겠습니까? 주인을 대적하는 것이 재밌지는 않죠. 땅은 자기 주인을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인 사람을 좋은 걸 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서 좋은 거를 못 내게 하고 자기 주인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 종의 마음, 땅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동화 속을 옮겨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땅한테 물어봐요. 괴로우냐 좋으냐 한번 물어보세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괴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다. 이건 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이 땅은 땅에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동식물을 다. 사자도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면서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기도 피 안 빨아먹고 싶지만 이 빨아먹는 그 괴로움이 보통이 아니야. 이해는 해. 그래서 만물이 뭘 위해서 만물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회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새벽 기도, 철학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꼭 이단 교주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약 통독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주인을 더 이상 거역하지 않고 그 저주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만물도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지기를 삭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꽃들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라 했죠.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더 생기로웠습니다. 저주를 하면 저주한 대로 금방 시드는 거예요. 그게 증거지 않습니까? 땅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변화. 예,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죠. 예. 그
비디오를 보면 하잖아요. 땅을 축복해버리면 땅에서 당근 하나가 팔뚝만한 게 나오고 땅이 좋은 것을 내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그럼 땅이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좀 고개 몇 분 끄덕끄덕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알아들어요. 피곤해. 그러니까 창세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이런 설명을 다 하려니까.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연계, 땅이라는 것은 자연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연계가 인간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지요, 지진이 나지요, 태풍이 나죠, 해일이 나죠, 땅이 다 산성화가 되죠, 또 산성비가 내리죠. 이거는 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안 내고 나쁜 것을 내고 있거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이 더 심해질수록 그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 땅이 그만큼 더 심하게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갈수록 이제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죠. 북극에 지금 남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죠. 꼭 과학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만큼 자연은 우리를 더 반역하게 하는 것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인간이 악독하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면에서 보면 얼마나 악하게 치닫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대법원에서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태아가 1주 된 것도 아니고 2주 된 것도 아니고 9개월 되어서 출산할 때 모든 형체가 다 있는 생명체가 있는 그 아이를 출산하다가 조산원이 죽였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복제 인간을 시도하는 많은 과학자들, 낙태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전화를 합법화하고 유전자 변이를 시키고 이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거거든. 이런 것이 난잡하면 할수록 인간에게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요. 지금 온 것만 해도 암과 에이즈와 사스와 광우병과 오존층 파괴, 천재지병 이건 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주가 그만큼 강하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누라의 여김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업신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멋대로 성전을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멋대로 성전 안 하면 하나님 우습지 그러실 분인 것 같아요. 우스움을 당하실 것 같아요. 몇 배로 더 저주가 있습니다. 낙태를 하고 복제인간을 만들면 하나님이 창조질서 어기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손들었다 항복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인간은 그 몇 배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죄의 세력, 죄의 문화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문화로 회복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과학자, 크리스찬 문화사역자, 크리스찬 경제인,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정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5번, 아담이 자기 죄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9절. 자, 이제 지금은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 것을 보았죠. 이제는 아담이 직접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하시는 형벌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형벌을 내렸죠? 네. 우선 첫째는 종신토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수고하느냐?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노동, 즉 고생을 해서만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아담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아담의 생계가 어떻게 해결됐죠?
예, 동산 내에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따먹게 했으니까 아담이 노동해서 따먹는 게 아니었죠. 아담이 갖고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따먹으면 됐어요. 그 정원만 관리하면 됐단 말이지. 즉 이제는 저주받은 이후에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종신토록 먹고 사는 일에 시간과 노동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됐어요. 이게 비참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에서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꼭 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넓게 광의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의 인생은 사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런데 잘 사는 거. 그러나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 봐, 또 욕심을 가지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속셈이 다 드러난다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주를 받고 나서는 우리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보내요? 일하는 데 보내죠. 먹고 사는데 먹고 살기 먹고 살 길이 해결이 되면 그렇게 일 안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일에 아침부터 밤낮까지 땀을 흘리면서 에어컨만 안 켜봐 땀을 다 흘리지. 지금 에어컨에서 땀을 안 흘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제 노동이 범죄하기 전에 노동은 즐거움이고 축복이고 기쁨이 됐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노동의 개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렸죠. 노동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끔 하셨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직장인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가엾다는 동정심이 많이 나요.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썩을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물론 그렇다고 뭐 다 직장 때려치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과거의 예수를 모를 때는 잘 살고 잘 먹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게 목적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첫째 고려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저주는 뭐였죠? 남자에게 준 저주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필경은 죽는 거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왜 죽게 되죠? 왜 죽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요? 차에 치이니까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 늙으면 죽어야지. 늙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뭐 세포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결론을 내릴지 몰라도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봤자 죄는 결국 원점으로, 즉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성경은 동물과 그 죽음에 있어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짐승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것만 살다가 죽는 사람은 동물이 죽는 거랑 뭐 아무 차이가 없죠.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이게 10번까지 있어요. 오늘 결국 못하니까. 자, 저주를 지금 봤습니다.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저주를 봤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저주. 저주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쁘고 비록 악한 것이라도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누가 저주를 했어요? 네, 마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저주를 했으면은 이 저주도 우리는 이것을 선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거부해야겠어요? 저주인데? 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지금 얼굴이 심상찮게 되지. 이상한 얘기만 하면은 벌써 삐지는 사람이 있어. 응?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비록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저주를 잘 순종해서 받아야 축복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이해지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오해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로는 나무 멍에를 거절하고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쇠멍에를 주시는 분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또는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는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나쁜 해가 되는 저주를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것을 순히 받고 그 저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면, 자,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줬다고요? 아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 받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이것을 순위 받는 게 좋겠어? 안 받는 게 좋겠어? 어떻게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이것이 사단이 준 저주는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주는 받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에요. 자, 첫째, 잉태하는 고통을 뒀단 말이죠. 이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 자는, 요즘 뭐 젊은 여성들은 결혼해서 애기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창조 질서의 면에서 볼 때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 안 낳으려고 그러는가? 애기 낳는 고통이 너무 크고, 두 번째, 애기 기르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받으라 그런 거죠. 그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받으면은 그 여자에게는 여자의 인생이 축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나는 나 왜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아? 내 친구 뭐 아이 낳는 거 보니까 도저히 나는 아이 낳을 자신이 없다.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고통은 없겠죠. 그럼 그 여자가 행복할까? 야, 나는 아이 안 낳아서 나는 고통 없었어. 나는 고통 몰라. 행복해. 이러겠어요? 그 고통 없는 행복보다도 그 고통을 피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피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없는 고통이 여자에게는 더 큰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고통보다도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그 고통이 여자에게는 더 큰 것이에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지만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은 잃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면 한쪽에는 저주를 피한 기쁨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저주, 즉 쇠멍에가 반드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해서도 아이가 없는, 여러분들이 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 언니나 위에 결혼하신 분들 예를 보세요. 결혼해서 정말 결혼하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저 맨날 마리아방에서 애기하고 씨름하고 말씀도 못 듣고 맨날 말씀 들었는데 잡담이 나고 랄랄랄 하고 아이고 나는 저럴 바에 결혼 안 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 멸시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날랄라 할 마리아방에 데려갈 아이도 없는, 결혼해서 아이도 1년, 2년, 5년, 10년 되도록 아이도 없는 여자의 고통은 마리아방에서 아이 보는 고통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면, 성경에서는 호랑이를 피하면 집에 들어와서 벽에 뱀을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면 다른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그것이 뭐예요? 네? 그게 죄지요. 죄잖아요.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또 저주가 주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는 바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림 받는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것도 여자 편에서 내가 똑같이 사람을 태어나서 왜 내가 남자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 남자가 나를 사모해야지 나만 꼭 사모하나? 불공평하다. 나는 남편 다스림 받지 않다. 내가 좀 다스림 받아야지. 나는 레드인데 내가 왜 저걸 그린 저 남편한테 내가 다스림 받아야 돼.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시키고, 그러면은 남편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않는 그 행복감보다도 남편을 다스리는 그 고통이 더 큽니다. 무슨 고통?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스리다 보면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무슨 고통이 들었냐? 왜 나는 맨날 저 인간을 다스리고만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옆집 아내처럼 왜 남편이 좀 나를 리드해주고 다스려주지 않는가? 이런 불행과 이런 고통을 자기가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좀 막 사모해 주기를 바랍니다.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그걸 거스리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자에게도 한번 봅시다. 남자에게 저주는 아까 뭐였죠? 얼굴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결국 죽는 것이죠. 자, 얼굴에 땀을 흘리게 하는 수고. 우리는 왜 남자만 꼭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수고해야 되는가? 일을 하면은 불평할 수가 있죠. 직장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남자가 수고해서 직장 생활 수고하는 그 고통보다도 일하지 않고 백수로 있는 고통이 몇 배나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아멘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경험 있는 사람들. 옛날 IMF 때 여기서 백수들이 우글거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라면 먹고 맨날.
그러니까 그 백수들이 지금 직장에 가서 직장 힘들다 그런다니까. 다시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노동을 하면서 이마에 땀 흘리는 그 고통보다는요, 땀을 흘리지 않고 일 없는 고통이 남자에게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저주를 피하면 행복이 아니라 더 큰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대대로 유산이 많아서 평생 내 먹을 것이 있어 나는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평생 먹을 재산이 있어 일 안 하는 사람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몇 사람을 압니다. 경험들. 그런 사람이 편할 것 같아요? 한두 해는 괜찮아요. 내가 아주 그 재벌의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한지는 맨날 돈이 있으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승마하러 다니고 아주 고급 스포츠를 다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계 유명한 인사들을 만나고, 그러나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재벌의 그 돈을 가지고 평생 일을 안 할 때 그 정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좀 문제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할 때 정상적으로 살게끔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나태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불성실한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보세요. 반드시 영적으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지각하는 사람, 마음 없는 사람, 왜 제가 강조하는 줄 알아요? 사단이 영적으로 파괴당하고 있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자꾸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세력이 안 끊어지죠. 영적으로 보세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봤어요? 영적으로 파괴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먹게 하고 이마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겠죠. 축도로 충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영이 살아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반대로 어떻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세요. 제가 학생들 도우면서도 학생들이 제일 나는 무서운 사람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다 인간성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접근해 올 때가 제일 그 공격을 막기가 힘들어. 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 인정이 있고 인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가 도움을 받고자 하면은 영적 지도자에게는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자기만 손해요. 그럼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자기 형편을 호소하죠. 나는 지금 직장도 이렇게 바쁘고 또 뭘 이렇게 바빠서 나는 이 셀장 도저히 못해요. 나 6개월만 좀 쉬게 해주세요. 들어보면 100%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공격을 내가 받거든요. 받으면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 형제는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래, 6개월이 아니라 1년간 쉬세요. 나도 마음이 약하잖아.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리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도 그걸 알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보기도도 빼주세요. 셀도 빼주세요. 금요차라도 빼주세요. 인간적으로 막 입에 그냥 침을 칠하면서 기름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거부를 해요. 근데 봐줘봐요.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셀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뭘 하면서? TV 보고 노래방 가고 오락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면은 그 사람이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혼은 그날부터 죽는 것입니다. 우리 변명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순위 받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